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9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기와 질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사단의 공격, 곧 블레셋의 도전과 또 골리앗의 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군인도 아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과거의 다윗만의 대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각양의 불신앙의 도전을 골리앗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생각과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그것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외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자기 일을 합니다. 다윗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자 사울이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자들이 한을 품면 온 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 질투,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높아진 명성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마음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말에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그 개선 행진하는 가운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개선하면서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공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 그가 하는 말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바로 다윗이 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심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마음을 붙잡습니다. 미움이 시기가 되고 또 질투가 되고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그렇게 바보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형제를 죽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은 나라를 구하고 또 자기의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프를 타고 그렇게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신이 들어오게 되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족속도 이기고, 그리고 다른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의 영웅이지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때는 탐욕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큰 원수를 이기는 것보다 내 안에 적,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질투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자신을 사랑한다든지, 내 자신을 용서한다든지, 내 자신의 분노를 이겨낸다든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을 이겨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일에는 정말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특별히 가까운 사람, 또 나와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다른 백화점이 잘 되면 괜찮은데 나와 같은 식당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잘 되면 배가 아프게 된 것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심이고 또 탐심이죠. 나보다 환경이 좋지 못하고 재능도 없는데 좋은 위치에 오르거나 성공하면 시기와 질투가 점점 드러납니다. 사울이 창으로 죽이는 것을 실패하자 이제 자기의 딸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혼 지참금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딸 미갈의 결혼을 미갈이 다윗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도록 그렇게 몰아넣지만 다윗은 200개를 가져와서 결혼의 지참금으로 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까지 이용해서라도 죽일 정도로 마음에 이제 분노가, 또 시기가, 질투가, 화인이 맞게 된 것이에요. 모두가 반대하고 사랑할수록 점점 이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갖고 일평생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시기가 되었고 질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도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된 성품이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이와 같이 딸의 불행까지 사위가 되는 그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왕위의 재위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전체에 다윗을 죽이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또 자기 생각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와 같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썩을 양식이고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시기와 질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가?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도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첫 번째로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면서 사울의 다음 대를 이어갈 다음 차세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보다 사울 자신보다 더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그리고 나이가 좀 물론 요나단이 좀 많지만 그렇게
나이도 어린 다윗이 명성이 높아갈 때 가장 분노하고 시기에 사로잡혀 할 사람은 바로 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 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는 것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나갑니다.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의 시기가 질투가 들어오니까 죽이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정말로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고 왕국을 빼앗아가는 사람인 라이벌인 그런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교회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외당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 것 같고, 나를 누가 쉬우게 하거나, 내가 더 높아야 된다거나, 대접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마음들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 되죠?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가장 미워해야 될 대상자가 가장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 내 생명 사랑같이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보람되고, 다윗이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뜨겁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나 잘 되면 마음이 기쁘고 가서 입을 열고 싶고, 여러분의 손자 조카들 또 이런 카톡을 통화해서 보여주고 싶고, 그런 그 마음처럼 마음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사랑의 언약이고 보호의 언약입니다.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입니다. 그리고 군복, 칼과 활과 띠, 그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옷을 다 벗어주면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요나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제2의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칼을 가진 사람도 사울 왕과 이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시대, 겉옷과 군복까지 벗어주는 자기의 모든 것,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은 자기의 시기심에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았고 사랑으로, 그리고 이것은 누구 앞에서 사느냐죠.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는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미 적진에 가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곧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자는 내 욕심, 내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것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이려는 것까지 반대하고 막아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또 이 자기의 가정을 돌봐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원수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와 같이 언약을 맺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것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내 안에서 이겨내게 만듭니다. 내가 병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성령의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은 우리를 충성되게 만든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생명이 위중하고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였습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죠. 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뛰어난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1장에서 사도는 1장 야고보 1장 2, 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였을 때 다윗은 사울이 미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 신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서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노망 들었다고 왕을 대적하거나 자기 파당을 만들거나 분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 왕이 그에게 맡겨준 일,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가서 싸우는 일, 자기에게 지혜롭게 했고 충성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적하면서 서로 원수와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정말 쫓겨다닐 때 2번이나 있었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자기 부하들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입니다. 나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그냥 겉으로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맡기는 것이죠. 끝까지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충성된 것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융통성 없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라. 그래야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딛고 올라가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지혜롭게 순종하고 그래야하면 충성하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하는 나를 그 사람과 함께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죄의 싹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십니다. 내 원수가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우리는 먹여야 됩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 없어요. 성도들 간에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에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더라도 그것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써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믿음, 원수의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속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같은 골리앗도 이겨내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평생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틈타지 않도록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원수들이 다가오고 시기와 질투가 끝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지혜로 이겨내므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오히려 지혜롭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